학개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성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기원전 957년경에 세웠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세워진 그 성전입니다. 왜 우리는 3000년 전에 세워졌다가 한 370년 정도 만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야지만 합니까? 구약의 성전 재건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 교회도 성도도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다시 세우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 복음, 행함의 믿음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도 거룩성이 무너지고 또 복음이 무너지고 행함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지만 또한 한 성도에도 거룩성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행함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순절 아침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많은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3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장로님을 피택하는 날 아닙니까? 여성 장로를 2분을 피택을 해서 더욱더 그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하고 더 복음적이고 더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도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얻는 결과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해내는 그런 뒤에는 그 열매도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은 넘치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동하고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우니까 누리는 은혜도 큽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회복이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 성전 회복이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세계를 다시 재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본국으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랬던 일이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기도했던 일이고 70년 동안 원했던 일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정말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의 소망이고 목표였던 그 일이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만 된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고 결심하다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힘을 내는 것 같다가 그것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때 발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멸망되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 이스라엘 땅에서 그 군대와 그리고 억압과 가난과 힘든 일 가운데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삶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면서 자기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후손들에게 70년 동안 물려줬습니다. 기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땅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제 주도권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70년 동안 남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죠.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생각에 가득 찬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는 쉽게 인본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것은 인본주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본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인본주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너무도 쉽게 자기의 생각을 적용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된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던 외부의 이방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때로는 가서 회유를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때로는 막 엄포를 놓고, 때로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탄원서도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도 바쳐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페르시아의 왕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되니까 성전 재건하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내부의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또한 내부의 문제가 있으면 성전을 재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대했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강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세상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너무 많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멈춰야지만 합니까? 세상이 어떻다라고 핑계만 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외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소홀하는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재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이었고
당시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리더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대답은 네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자니까 회의할 때 결정은 야,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라고 다 손들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을 짓는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는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네거티브하고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 하고 성전 재건이 느리다고 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우고 목축을 하려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재건을 하자놓고 결정해놓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물질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겁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중직자,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 복음, 행함이라고 하는 주의 믿음의 가치,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장로도 피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유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단호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다가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백성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명령, 분명한 명령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안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 4년 뒤에 기원전 51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까지 딱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한 것은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된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날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가 부흥이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정말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당회원들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살피라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원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 온전하고 부흥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아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피겠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충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어떤 성도는 창문이고 어떤 성도는 기둥이고 어떤 성도는 문이고 어떤 성도는 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부분인 지체가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불량제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에 그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철근을 집어넣는데 적게 집어넣습니다. 겉은 아무리 번듯하지만 한 부분이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회복이 돼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의 특징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혼자나 여호수아 혼자나 학계 혼자가 아닙니다. 대표 뽑아가지고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올라라고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바빠서 못 가요. 바쁘고 분주한데 산에 무슨 재료를 구하러 하루 올라갔다 오면은 여러분 하루 시간을 다 낭비하는 일이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숨이 차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를 가져다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재료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원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자원과 재원을 페르시아의 왕이 일부분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런 자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없으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으로 협력할 때, 수고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그럼 우리 모두 한마음이 떼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거절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축복받고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돼. 그걸 거절해야 돼. 두 번째는 박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 신경 쓰는 것을 거절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주장도 거절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틀릴 때도 있고 내가 온전할 때도 있지만 내가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십시다. 때로는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십시다. 우리 장안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도 날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 피택을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행함이 믿음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살피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헌신하며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